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 어떻게 지켜낼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난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런 뜻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영상 보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오늘 영상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그것도 그렇지만 내 마음이 변화무쌍하고, 그죠? 그리고 모순 덩어리고 한마디로 들쭉날쭉하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지옥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실제로 여러분 내 마음이 흔히 하는 말 어떤 말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지금 내 마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뭐 이런, 혹시 너무 이건 좀 미저리 같아요? 네, 피를 철철 흘린다 그래요. 그리고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정치인들 그런 거 많이 보죠? 속은 부글부글 뭐 이런 식으로 제목 잡는 거 있죠? 있어요? 있죠? 마음은 부글부글이야.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부글부글. 뭔가 달라요. 마음과 말이 달라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막 이런 말도 있고요. 내 마음, 여자 마음은 갈대와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아까 또 잠깐 언급됐지만 지금 내 마음이 그냥 지옥이야, 지옥 같아,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은 막 행복해 하는데 자기는 지금 마음이 지옥 같으면 세상이 다 지옥으로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도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항상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게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의식하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서 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좋았는데 주영이 마음이 왜 자꾸 저렇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할까? 좋았다가 또 돌변했다가 좋을 때는 막 천사 같았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그냥 악뭐 같았다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면서 왜 그럴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마음의 기초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니까 저렇다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도 어때요? 신자들도 어떤 말들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잘 말하는 거 뭡니까? 에휴, 아이고 죽겠네, 그런 거 많이, 뭐 아이고 미워 죽겠네, 배 아파 죽겠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좋은 말도 좋아 죽겠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죠? 좋아도 죽고 나빠도 죽어. 하여튼 좋아 죽겠네. 그거는 이제 좀 부사적인 성격이고 뭐 너무 좋다는 거를 그렇게 너무 좋아서 죽겠다는 거니까 그건 부정적인 의미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죽겠다는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마음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이 죽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죽여요? 실제로 막 누가 칼 들고 막 죽이려고 하면 아이고 죽겠네, 그때 딱 써야 되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죠.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자들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죽겠네란 말이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마음이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오늘 생명이 있고 죽겠네가 있어요.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는데 나는 아이고 죽겠네. 생명이 안 나는 거죠. 안 나는 거죠. 죽겠네라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생명하고 거리가 먼 마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23절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듣고요, 오늘은 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왜 이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것만 오늘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마음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건가, 그 적용점들을 찾아보고 전체적인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23절 하나만 갖고 오늘 우리가 설교 나눌 텐데 이게 사실 이게 제대로 돼야 그 다음 적용점이 됩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단독적으로 다 완결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그 잠언 같은 이런 지혜 문학에서 마음은요, 사람의 신체의 중심적인 기관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심장에 있대요. 그러면 심장을 딱 열어서 보면 거기 내 마음이 있을까요? 그냥 펄딱펄딱 뛰기만 하죠. 무생물일 것 같아요. 무생물이죠. 그냥 뛰어요. 그냥 하나님이 딱. 근데 하나님이 뛰게 해주신 게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상해지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뛰게 해주신 그 심장이, 호흡이, 맥박이 정말 조금만 이상해지면 사람이 갑니다. 그냥 그 순간에 심장마비로 가죠. 그죠? 얼마나 약한지 사실. 근데 이제 심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성, 감정, 의지라고 했죠. 지성, 감정, 의지의 중심 기관이에요. 마음에서 지성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끼면,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면 내가 저 사람 잘해줘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전화도 걸어주고, 내가 또 가서, 우리 재호 형제님은 지금 예비 배우자가 멀리 출장 갔어요, 외국에. 그러니까 그때 주일 아침에 진짜 그 인천공항까지 가서 그거를 다 배웅해가지고 대게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배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럽니까?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이 지성, 감정, 의지. 지성으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어. 의지, 지성, 감정, 의지가. 그 마음이 작동하니까, 마음의 원리가 작동하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차가 움직여요. 마음이 이게 동력이 안 되면 엔진이나 마찬가지. 마음이,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죽었다. 요즘 내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야. 예. 그런 사람 있죠. 지금 내 마음이 절단 났어. 경상도 말입니까, 이거? 절단 났다.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아닌 상태로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거론난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생명도 포함되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살지 못하면, 그죠? 실제로 우리 내 자아적인, 내 육체적인 생명, 내 영적인, 혼적인 생명까지도 없어요. 자매님, 마음 막 힘들어 봤을 때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죠? 마음이 힘들면 다른 일을 못해요.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때 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사람의 인격적인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도 그래요. 지정의의 근거다. 지정의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그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사고와 판단의 중심부. 그래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식이라고 돼요. 의식. 근데 이 의식에서 감정이 나오고 의지가 나온다. 그래서 내면의 전 인격이 마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하트가 그렇게 엄청난 뜻이 갖고 있어요. 하트가 어때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단 말이죠. 내 마음에 계시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다. 그죠?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내 마음이 더럽고 무방비 상태로 아무거나 그냥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예전 개혁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했지만은 모든이 맞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생명을 지키려면은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모든 지혜의 저장고, 그리고 언어와 태도와 행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삶의 근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죠?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딱 줘버려요. 딱 줘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마음이 어디냐 그랬잖아요. 심장에 있어요? 아니에요. 내 몸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떠나면 내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떠나면, 그죠? 마음이 떠난 거죠? 그러면 몸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죠. 온 우주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내가 안 보인다 그랬죠. 내 안 보이는 그 나가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내 안에 충만하게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똑같기 때문에 나도 안 보이는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히 계시지만 우주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과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달에 갔어요. 달에 갔더니 달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인 그 사람은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이걸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실존을 나는 확인하고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때요? 일어나세요. 예, 지금 마음을 지금 오늘 일찍 일어났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안 돼요. 자, 보세요. 근데 러시아의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나 여기 와보니까 달에 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지구에도 없었고 달에도 난 있나 했더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안 보여요.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내 마음으로 믿고 보는 거거든요. 믿을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건 바보입니다. 그죠? 나도 안 보이는데 내 마음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특질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강해지고 주님 마음 닮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명예, 직업, 돈 이런 걸로 자꾸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심해져.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태생이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신자들도 이걸 무시하고 어때요? 신자들도 이걸 무시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진짜 사탄이 너무 좋아할 일이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꼭 이해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마음 닮았기 때문에 주님 마음 닮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내 호흡을 주님의 호흡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오늘 말씀했기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럼 지킬 만한 것이 인생에 있다는 얘기죠? 인생에서 지킬 만한 건 뭡니까? 인생에서 지킬 만한 건 뭐예요? 직업, 가정, 그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또 뭡니까? 건강 같은 거, 재산 같은 거,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킬 만한 거죠? 지킬 만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저절로 얻어지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잘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고 인생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에요. 이런 걸 정당하게 평가하고 잘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맨날 기도원에 다니면서 제가 옛날에 그랬죠.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하면서 계속 그 노래만 하고 그냥 기도원만 그냥 계속 돌아다니네. 산 좋고 물 좋은 데만 다니고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정도 안 살피고 맨날 그 이상하게 돼요. 이상한 데 빠져요. 그러면 안 되죠. 지킬 만한 것 중에라는 건 뭡니까? 지킬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지켜야 돼요. 안 지키고 맨날 마음만 지킬래 하고 딴 일은 안 한다.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지 마음만 지키기 위해서 마음 지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인생이 지킬 만한 거, 내 이웃 사랑하고 내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 아내, 남편, 배우자 돌보고 부모님 이런 거 다 하고 내 일을 하고 상사들 잘 모시고 이런 것들 다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에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게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자는 뭡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마음을 먼저 지키는 거.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 딸랑 지키는 거 이전에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는 걸 말하죠. 그죠? 이 앞에 다 뒤에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거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모든 지킬 만한 것들보다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다. 이겁니다. 마음.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자, 인생에서 지켜야 될 게, 꼭 지켜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육체적인 건강, 재물, 뭐, 이런 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또 지켜야죠. 그럼 마음이야, 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그냥 달려있는 거고,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누가 마음을 훔쳐가나? 마음을 안 훔쳐간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마음 지키는 게 빠졌네요. 마음 수련회에서 나왔어요. 그럴 겁니다. 마음 지킴 뭐. 우리 제 사무실 그 동네에도 항상 마음 수련해가지고 그 있어요. 뭐 이렇게 나눠주고. 마음 수련. 혹시 마음 수련해서 도를 아십니까? 혹시 그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죠? 마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영적인 문제죠. 사탄이 그런 거를 모르게 해버리죠.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는 거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이해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더니 뭐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든지 뭐 그냥 이렇게 함부로 방치하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바깥에 외출할 때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제 딸이 이제 중2병이 시절에 그렇게 머리 중에서 앞머리 이렇게 되는 거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어떨 때는 고데기를 해놓고 막 돌아다녀요. 고데기하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은 이제 그 몇 가닥 이렇게 해서 조금 불룩하게 나오는 몇 가닥을 그렇게 중시하고 마음도 뭐 그렇게 중시했겠죠. 근데 지금은 좀 어른이 돼가는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외모에 한창 신경 쓸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이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주일 예배에 올 때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올 때 옷에 신경 쓰고 외모에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그만큼 화장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을 화장한다는 게 좀 그런데 마음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합당하게 준비하고 잘 정돈해서 온다든지. 근데 왜 아까 마음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중시 안 하냐 하면은 사람들 눈에 안 띄잖아요. 마음은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도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 얼굴은 작은데, 나 밥 먹다가요, 아내는요, 뭐가 묻으면 바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막, 그걸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그거 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가는데, 그래가지고 차마 직접 못하니까 저보고 보여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흰 게 묻었어요. 그럼 바로 뗀다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적당히 숨기면 돼.
적당히 덮으면 돼.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마음의 문제로 계속 쌓입니다. 방치돼요.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밖에 나가는데 계속 예? 어떤 진보 방송인처럼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예?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하면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막 그리고 막 씻지도 않고, 근데 마음은 계속 씻지 않고 계속 얼굴만 계속 하고 마음은 씻지 않고 계속 가도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게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좋은데 마음은 무지근해요. 뒷골 당기고, 분명히 날 뒷골 당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 누가 뒷골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마음은 씻지를 못했어요. 마음은 정돈하지 못했고 마음은 단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를 왜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와 말씀, 이거를 그렇게 중시한다. 왜? 마음을 가꾸는 거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제물로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 제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 마음이요, 정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근데 피 닦아줄 생각을 안 해. 몸에 피 한번 나면 아까진기 있죠, 아까진기.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르고 막 난리 나요. 저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경상도에 살 때는 아까진기라고 해가지고 뭐 나면 빨간 거 그걸로 발라가지고 시뻘겋게 돌아다녀. 마음이 좀 그렇게 보이면은 마음에 이렇게 좀 옥도전기를 좀 바른다든지. 요즘 연고 뭐죠? 이름? 후시딘이라면, 후시딘은 좀 강한 거예요. 마데카솔이 좀 약한 건데 후시딘은 좀 강한 거지만 좀 내가 빨리 낫고 싶다 하면 후시딘을 사용하시고, 마데카솔은 조금 중도 정도 돼요. 그걸 발라. 마음에도 이걸 자꾸 발라줘야 되는데 마음은 지금 찢어지고 핥히고 찢기고 움이 패있고 막 이런데도 더럽고 흙이 묻었고 한데도 사당했다 이거예요. 머리 이거 고데기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좋다 이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헝클어진 마음 그대로 그냥 몸 단장할 때 마음도 좀 준비하고 더 뜨겁게 만날 텐데, 앉아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한숨 쉬는 건 뭡니까? 내 몸에 마음이 힘들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 그럼 마음이, 야, 몸으로까지 이렇게 보였는데 아직도 모르겠냐? 난 몰라. 왜? 너무 무감각해졌거든. 자풀이 다다고 가시던 불이 패이고, 그 잠언 지나가면서 봤잖아요. 잠언 27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24장인가요? 그게 보면 지나가다 보니까 그 포도원에 가시던 불이 붙이고 가시 넝쿨이 있고 그런 게 막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정원입니다. 처음에 자풀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근심, 염려, 불안, 잡념, 이런 게 내 마음에 때가 많이 묻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으면요, 희한하게 그게 없어요. 제가 기도 부흥회 때 얘기했죠, 우리 수양회 때. 그게 없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내 마음 왜 이렇게 평안하지? 어디 막 정말 마음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 기뻐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싹 청소한 거죠. 싹 청소한 거죠. 정말 마음, 야, 이게 천국이구나.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보여요. 막 친절해요. 사람이 친절, 막 웃고, 네 그러세요. 근데 막 딴 데는 다 좋은데 자기 마음이 지옥 같다 그러면 전혀, 쟤는 왜 저러지? 뭐가 좋아서 저러지? 참 팔자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막 비웃으면서 아이고 참, 이렇게 하게 돼요. 근심, 염려, 불안, 잡념. 거울이라도 있으면 이런 거 보고 좀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내면 좋겠어요. 이거 불안 떼버리고, 잡념 떼버리고, 근심 떼버리고, 싹 하고 싹 털어가지고 깨끗이 좀 닦고 말이죠. 클리너 이런 걸로. 그러면 좋겠네.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계속 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거든요. 안 믿어요, 그거를.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성령님으로 그 마음을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마음으로 할 때 끝까지 하게 되고 꾸준히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내 마음으로 하는 건 한계 있죠. 그죠? 금방 변덕이 생기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신 그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죽게 하듯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게 되는 건 내 마음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하다가 그건 지쳐버려요. 지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야말로 정말 우리 존재에 중요하고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인 거구나. 그렇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또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뭐 이렇게 이물질이 있다거나 좀 이렇게 뭐 비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특히 종이는 그래도 먹어도 괜찮아요. 종이는. 근데 종이 씹어 먹고 싶어요? 밥 먹는데 종이가 씹혔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이상해요. 그래서 뭐야? 막 다 뱉어내기면서까지 막 잡아냅니다. 잡아내가지고 입맛이 밥맛이 싹 달아나버리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내 몸에 이상한 거 들어가면 굉장히 몸을 잘 치장하고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그래 무생물 이물질은 그래도 괜찮아. 뭐 벌레라도 씹혔다. 벌레로 씹혔다. 언제 가다가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막 공원에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 벌레가 입에 들어올 경우, 작은 벌레라도 그런 경우 있나요, 여러분? 뭐 기겁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데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고 가는데 벌이 들어가 버렸어. 뭐 난리 나요. 난리 나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라도 근심도 쑥 들어갔다 나오고 염려도 들어갔다 나오고 잡념도 들어갔다 나오고 막 시기 질투 엄난한 거 뭐 이런 거 들어갔다 마음은 뭐 안 보이니까 마음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죠? 내 마음. 로버트 밍어가 쓴 책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집이에요. 근데 들어와도 괜찮아요. 나이스하네. 시기 질투할 만하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전혀 닦지도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도 별로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지역에서 난 해산물 먹고 싶어요,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방사능이 들어오는데 저도 절대 안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거 따질 수 없고 원산지도 뭐 요즘 있어요? 원산지 보면 후쿠시마 이렇게 돼 있는 건 아예 들어오지 못하죠? 왜 그럽니까? 우리 몸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은 다 지금 비교해봐요. 이게 다 마음이, 이게 다 마음을 생각하고 마음과 영혼의 관계, 몸 이런 생각하는 분들의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고 계속 이거를 경고하고 해도 성도들은요, 뭐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거기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거 오늘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일상에 들어가면 새까맣게 이러고 맨날 이거만 바르고 마음에 날 생각이 없어. 벌레가 들어가도 맛있다. 오히려 그걸 곰곰이 염려 묵상 잘 된다 그랬죠? 염려를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안 될 것 같아. 묵상이 잘 돼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에 침투해 들어왔네. 이거 당장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묵상을 강조하고 1시간 기도를 강조하고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통로라고 했기 때문에 강조해야 되겠죠. 그죠?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다고 봐도 마음에 그런 것 쯤에 당연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지킬 만한 거 세상 사람들 좋다 그랬죠. 마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뭐 그런 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신자들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은 똑같아요. 그냥 몸이 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말 듣잖아요. 더하다 말 들어요. 욕심 그대로고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물질, 분노, 시기, 질투, 없나 이런 최악의 씨앗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성한 죄의 잎사귀와 열매들로 자라가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방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좀 은혜는 받을 때 좋았다가 또 일상 속에 들어가면 눌리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똑같은 패턴으로 내 마음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그 발자취를 계속 그 궤도를 떠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궤도 그대로 따라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고 보는 눈으로 보고 듣는 방식으로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찬양 듣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이 올바로 지켜지죠. 근데 여러분 그냥 세상에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들으면서 뭐든지 아무런 통제장치나 걸러지는 과정 없이 다 받아야 되면 내 마음이 완전히 잡풀이 되라고 잡탕이 돼버리는데, 예를 들면 세상 음악을 내가 듣는다 합시다. 그 세상 음악 한 곡도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 이런 게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런 게 계속 주입되는 거예요. 뭐 어쩌다 세상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쉴 때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계속 그걸 듣잖아요. 그럼 계속 뭐가 주입될까요? 내 마음에 그게 계속 들어와요. 아 그럼 좋겠다. 아 저러면 좋겠다. 아 근데 신앙은 심심해. 예수님이 맨날 같은 소리만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딱 가게 돼 있어요. 왜? 마음에 계속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량식품의 요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계속 먹는 거죠. 귀로 계속 받아들이고 무방비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잘 모르고 원래 내 마음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 아니니까 하면서 세상 사람들 그냥 삽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하면 그냥 보란듯이 잘 살면 행복한 거라고 여기면서 신자들도 마음을 방치한 가운데 살아가요. 마음이 다른 게 신자인데, 마음이 다른 게 신자인데 그 구별점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다른 게 신자예요. 마음이 다른 게. 환경이 이렇게 해도 마음이 다른 게 딱 반응이 나옵니다. 환경이 저럴 때는 세상 사람들은 악! 하고 소리 지르는데 내 마음에 원래 지켜오시던 내 마음이 문제지, 저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이 내 실체지, 이 환경이 내 마음을 좌우할 수 없어. 주님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야.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환경이 좌우된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성벽을 지키는 것도 딱 파수꾼이 지키는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방패 뭐 이런 게 다 뭡니까?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죠? 방패예요. 그게 방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으로 쏴버리면요 다 맞아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피 철철 흘리면서 그럽니다. 마음이 막 피를 철철 흘린다고 그랬지 아까. 우리는 안 흘려. 방패가 딱 있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께 또 내가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그래서 생각도 안 나요. 늘 환경에 의해서 옛날에도 그랬는데, 옛날에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돌아보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시간 속에서 해결된 건데 막 조급해가지고 마음을 먼저 막 짓이기고 마음을 막 찌르고 막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힘들게 하면서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 문화가 이런 풍조를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마음은 괴로워서 밤에 불면적으로 고통을 겪고 살아가면서도 금방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염된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탈이 난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초반에 급성일 때는 알아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네. 근데 만성이 되면 있죠. 만성은 뭡니까? 증상은 약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됩니다.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평안이 없고 뭔가 지속적으로 잡념이 있고 지속적으로 환경에 좌우되는 내 어떤 것들이 있어도 원래 내 마음이 그러려니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죠? 원래 내 마음이 그러려니 하고 간다 이거예요.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죠? 그게 내 마음이 원래 가야 될 길인데 그걸로 안 가고 잡념,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불안, 뭐 이런 음란, 이런 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걸 무감각하게. 제 딸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 하는데 세상 심리학에 이런 얘기 나올까요? 세상 심리학에 이런 얘기 나올까요? 이건 안 나오죠. 이건 영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 그죠? 영적인 이유예요. 물론 뭐 마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게 있을 때 마음의 영향과 불안 요소나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학문적으로는 배우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창조 질서,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문법적으로 이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이에서는요, 그 마음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포괄적으로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은 이에서라는 말은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난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서는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릇 모든 지킬 마음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에서도 난다는 거지만 네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에서 난다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앞에는 문맥이 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마음에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매개로 해서 주의 말씀을, 그죠? 지키고 순종하는 삶, 곧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밭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자랍니까? 안 되죠. 마음을 지켜야 그 마음을 말씀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나고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또 행함 있는 믿음과 관계되죠. 행함 있는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마음밭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서 어떤 건 돌짝밭이고 어떤 건 길가밭이고 가시떨기밭이고 어떤 데는 옥토밭이단 말이에요. 마음이 바로 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 계속 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그 사랑의 표시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 그럴 때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오늘 말씀 이 한 구절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마음에 사실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마음에 다 있어요. 전국 지옥도 있고 다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이 얼마나 넓냐 하면은 마음에 못 집어넣는 거 있던가요? 마음에 못 집어넣는 거 있어요? 모든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마음에 혹시 못 집어넣는 거 있어요? 멀리 떠나 있는 미국에 있는 고모부 마음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면 바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태평양 바닷물도 넣을 수 있고요, 우주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주가 그렇게 커? 하면서 상상하면서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마음이 진짜 넓고 신축성이 좋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면 좋게 아주 좋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못 다스리면 아주 파괴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죽여버려요.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음의 표현은 말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이고. 마음의 가능성이란 게 엄청납니다. 세상 사는 사람 마음 먹기 달려서 세상 사람들도 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그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해도 마음이 약한 사람은 완전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용장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강한 사람, 그죠? 근데 어느 그룹 부회장이고 회장이고 한데 이렇게 틀 때 마음이 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영적인 사진을 찍으면 완전히 졸개야, 졸개. 찔렀다가 아니 저기 세상에서는 대기업 회장이야. 근데 마음은 어떻게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노가다 하고 이런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 마음은 영적인 사진을 딱 찍으면 마음은 믿음의 용장이야. 갑옷 쓰고 톡
뭐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는 막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그런데 마음은 두근두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용장이 되고 싶죠? 마음이 용장이 되고 싶죠? 마음이 용장이 돼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주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 믿음, 사랑, 행함 있는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단련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아, 이렇게 사니까 되는구나,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순종이 순종을 낳는데 맨날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길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마음에 폭삭 빠져 가지고 거기만 탁 살아요. 아, 나는 그렇게 해본 적 없어. 두려워서 어떡해.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게 믿음이 약한 겁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마음이 강해지는데 맨날 나 그거 못해 이러고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큰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심리술, 처세술 이거 개발해가지고 마음을 막 합니다. 그건 혼적인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데서 잡히면서 혼이 잡히고 육이 잡히면 영혼 육이 전인적으로, 그죠? 믿음이 강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대열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났다는 거,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거, 그죠? 엄청나게 마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효과가 없고 이 혜택이 없지,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고 섬기기만 하고 맨날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막 맨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진짜 속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만큼 신앙생활 한 만큼.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야 이게 뭐가 와 이렇게 되는 건데,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마음이 똑같아요. 마음이. 이런 게요,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마음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물질을 들어오고, 마음에, 우리가 몸은 옷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보호할 수 없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꾸 틈으로 이물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매일 철저히 깨어 있어요. 근데 한국인은요,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이제 결론 낼게요. 한국인은 영적으로 사탄이 종교적인 어떤 문화의 모양으로요 찾아와가지고 틈을 부려가지고 이상한 생각 많이 넣어줘요. 이상한 생각 많이 넣어줘요.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무당 중에는 뭐 샤머니즘 이런 게 많잖아요. 무당 중에는 점쟁이 무당이 있고, 공부해서 점쟁이 무당 중에 공부해가지고 그 학습무당이라 학습무라고 하죠. 그죠?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무가 있습니까? 신무가 있어. 신내림무. 신무 해가지고 신이 내려가. 작두 타도 피 안 흘려요. 신 내렸기 때문에. 괜히 너무 또 이런 얘기는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신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신이 내려서 막 무당이 된 무당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신 내린 무당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천지 만물 만드신 유일한 신인 거 알면서 왜 이 생활하냐? 그랬더니 이런 질문에 뭔 소리야? 하고 막 이러면 가짜 무당이래요. 가짜 신 내린 무당. 근데 진짜 신 내린 무당은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근데 내가 무당일을 그럼 왜 무당일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신내림 안 받아보려고 10년간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귀신이 네가 안 받으면 네 아들한테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박수무당 만드는 건 너무 자기가 힘들겠다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신내림 받자 해가지고 신내림 무당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그거는 사탄이 속이는 거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실제로 무당이나 귀신들이 하는 말이 그럴 것 같다고 여러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실제로 그 영향을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생활 속에서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요게 희한한 거예요.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싹 해가지고 실제로 아냐 하고 딱 대적하고 어떤 거 돼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 눌려가지고 이 마음에 내가 그 영향을 받잖아요. 믿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마음이 뭘 믿느냐, 뭘 사랑하고 뭘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영향을 받는 내 삶이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사주가 어떠니? 사주가 뭡니까? 생년월일 시까지 따져서 생년연월일시, 그게 사주입니다. 내 기둥 사주 연월일시, 태어난 그 시까지 따져가지고 내가 사주가 그렇다는데 내가 태어난 날 눈이 왔대.
맨날 그만 말해. 제가 사실 내 태어난 날 첫눈이 왔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게 뭐 근데 뭐 특별합니까? 아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 연월일시 띠가 어떠니 혈액형이 어떠니 막 제사를 잘못 지내거나 뭐 묘를 잘못 세우거나 하면 돌아가신 부모가 조상신이 돼가지고 우리 자손들 해코지 해. 그러니까 잘 달래가지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 바로 그 마음에 그렇게 믿잖아요. 그대로 생활성에 나타나요. 그게 마음을 침입해서 사탄이 주장을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딱 위장해가지고 이런 그래 종교적인 문화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야, 안 될 것 같지?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너처럼 너 별 볼 일 없는 게 뭔 하나님 자녀야. 내 마음에 그걸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부정적으로 살고 기쁨이 없고 예배 드려도 뭔가 자책이 들고 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자격도 없는데, 그죠? 마음에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틈이 생긴다 이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 내 삶이 영향을 받으니까. 행하는 믿음, 순종 이런 것에 대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갖추지 못하게 되고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외에 여러분 타종교는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타종교나 인간의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마음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단순히 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벗어나서 아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돼요. 그래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게 타종교라면, 그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타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승패는 마음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마음 인생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매개체,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아무거나 이물질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도 단장을 잘 해야 되겠구나. 몸만 치장하지 말고 마음도 녹슨 거 있고 찢어진 거 있고 아까 아까진기를 생각하세요. 빨간 거 발라야지. 마음에도 마데카솔 바르든지 후시딘을 바르든지 발라야 되겠다. 마음을 주시하자. 마음이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다 했는데 또 일상 속에서 계속 마음이 부대끼고 이렇게만 들어오면 왜 내 마음이 또 이렇게 막 무지근하고 계속 들리지? 이거 빨리 이상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하나님 찾고 기도, 말씀, 그날 묵상한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지켜야 돼. 그게 생명길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안 하면서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주중은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 내 마음대로 사는데 계속 무지근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렇게 내 마음이야 하죠. 세상 사람들. 우리 자녀들 내 마음이야. 그 엄청난 반항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대로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답니다. 말씀대로가 있답니다. 말씀대로가 있고 내 마음대로가 있어요. 대로 두 중에 하나. 이건 생명길이야. 이거는 넓은 길이에요. 자, 각자가 내 마음대로, 그죠? 내가 보고 내 마음대로, 이건 말씀대로. 말씀대로로 가면 좁은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어떻게 해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선악에서 악을 내고 산 선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한 선이죠. 뭐가 선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그런 게 선이 아닌 거죠.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도 포함해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다음에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아무거나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악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죄악의 잎사귀를 내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근심, 걱정, 염려, 잡념, 불안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구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단속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찬양하고 결단한 기도하겠습니다.